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4절로 14절인데요. 제목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우리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는 섬기는 사람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시었고, 또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다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직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유대 나라는요, 지금도 물론 덥고 그러지만은 이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주인들은 이제 신이 우리나라 지금 요즘 신고 다니는 뭐 구두나 이런 운동화처럼 그런 좋은 신이 아니고 그냥 샌들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 많은 다른 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은 이제 대하다가 물을 떠다가 그 주인의 발을 종이 씻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서도 제일 하급의 종, 그걸 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급의 종을. 종 중에서도 제일 꼴찌, 쫄병 이런 그 제일 하급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도 순번이 있어요. 높은 종이 있고 이제 가정 전체 총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종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하급의 종이 당번이야. 그래서 그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은 그 먼지 묻은 발을 그 종이 깨끗하게 씻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발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냄새나고 또 볼품 없고. 여기 발 잘생긴 사람 있어요? 발 잘생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발은 다 그렇고 그래요. 예쁜 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발은 다 어떻게 보면은 못생겼어요. 냄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이 참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만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만찬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해요. 그렇게 만찬까지는 가룟 유다도 만찬 참회해서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12 제자 모두를 다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참 너무나 황송하지요. 너무나 황송해서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겨 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깊은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모르고 내 온 몸을 씻겨주세요 그런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교훈이냐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물론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걸 가리켜요.
그리고 온몸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을 때 그걸 기본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중복 회개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은 온몸을 씻은 것과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늘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발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 죄를 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이 더럽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우리 죄가 정말 더러운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도 참 사람들이 손 씻지 아니하고 음식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음식 이거 씻고 먹는 거 좋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더러운 죄, 그것이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똥이 더럽다 그러는데, 그래서 손을 씻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똥 씻어주는 거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의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 있잖아요. 1살짜리, 5개월짜리 똥 싸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냄새? 구수해요. 이 아이가 건강한가? 똥을 잘 싸야 돼. 건강한가? 냄새가 고약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아이가 똥 싸면은 이쁘다고 그러면서 닦아주잖아요.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와 또 우리가 육신의 죄와 이게 더러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황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는 것도 너무나 황송한데, 이 더러운 억만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셨는데, 요한 1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의 그 살인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도 회개하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그랬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합니까? 우리 발보다도 더럽고 똥보다도 더럽고 엄청나게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모분을 보이셨다고 하면서 여기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야.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주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여기 지금 13장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보십시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누가 읽어주세요? 네, 1절. 그냥 읽으세요. 목소리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자기 사람들,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있습니다. 여기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용서해주고, 제자들이 죄를 졌어도 용서해주고 발을 씻겨주시고,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사랑하시면서, 얘 이놈아, 그럴 수가 있느냐?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자로서 대접해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얘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야. 운동장에서 걸음을 걷는데 자기 아들 혼자 틀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아들 하나가 맞고 나머지 다 틀렸대. 발 맞춰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 틀렸는데 나머지 다 틀리고 자기 아들이 옳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어드럽고 그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면은 허물이 안 보이는 거야. 아내에 대해서 뭣도 못하고 어드럽고 그 왜 그래요? 자기부터 회개해야 돼요.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이면 자기부터 회개해야 돼요. 사랑이 없다는 거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 무한히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2눈을 똑바로 뜨고 결혼한 다음에는 1눈을 감아라. 허물을 보지만. 한 번은 저기 텔레비전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EBS에. 근데 저기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인가 어디에 바위로 그 옆에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 나이 많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형을 몇백 년 전통을 가지고 인형을 만드는데 눈도 없고 인형이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그 여행가가 물어본 거예요. 왜 입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결혼해서 보는 것도 안 보는 것처럼, 귀가 있어도 저기 안 듣는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몇백 년 전통이 우리는 인형을 만들 때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드럽고 자기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근데 이 세상에 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100% 흠이 없는 사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교회 다 부족해. 목사님도 부족하고 우리 오늘 권사님도 부족하고 집사님도 부족하고 다 허물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우리의 허물을 허물로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다 용서하고 허물을 가리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믿음이 좀 부족해도 가리워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용서해주고 허물을 가리워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3번째로는 겸손한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주와 선생이 되어서,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겸손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능력과 존귀가 무한하신데 그걸 다 내놓고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제일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높아지면요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내려올 때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등산해 본 사람 보세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무릎이 꺾어지는 것 같아요. 힘이 이제 피곤하니까.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되기도 어렵지만 대통령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 될 때에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되는데, 자, 교만하면 망한다고 그랬죠. 자, 죄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오늘 지금 말하는데 교만한 죄. 또 한 가지 죄는 뭘까요? 우상 섬기는 죄. 물론 다른 죄도 하나님이 미워하지만은 제일 미워하는 걸 오늘 기억하세요. 교만한 죄와 우상 섬기는 죄,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하다가, 천사가 교만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 먹으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하나님과 같이 견주려고 하는 마귀와 똑같이 교만하다가 선악과 먹고 죽게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권사님 되셨습니다. 더 겸손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더 겸손하고, 오래 믿을수록, 어른이 될수록 더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셔요. 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높아졌다고 교만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권찰보다는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은사가 다른 거지, 은사가 다른 거지 계급이 아닙니다. 다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더 많이 섬기는 직분이에요. 장로는 그보다 조금 적게 섬기는 직분이고, 그 섬기는 직분,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은사의 차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 직분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봉사 직분이에요. 봉사 직분.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섬기는 것,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그 구속,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섬겨줬어요. 모든 예수 믿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낮아지시고,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제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많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기예요. 애기가 왕이야. 애기가 엥 하면은 오줌 쌌네 갈아주고, 엥 하면 또 똥 쌌네 갈아주고, 또 엥 하면 또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진 자리 마른 자리. 자,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네? 누가 섬겨요? 자녀가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낳아주지요, 키워주죠,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공부시켜주죠, 결혼시켜주죠, 또
집 있으면 집 사주죠. 손자 손녀들 봐주죠. 이건 뭐 얼마나 섬겨요. 누가 누구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큰 자가 되는 거야. 자, 교회에서도 누가 더 많이 섬겨야 되냐면은 목사님이 제일 많이 섬기고, 장로님이 또 제일 많이 섬기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많이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대접받는, 아기와 같이 대접받을 사람은 이제 새신자, 이제 태어난 사람과 같아요. 새신자 오면은 참 애지중지하면서 아껴주면서 정말 알아주면서 권면하면서 참 섬겨줘야 돼요. 새신자가 아기와 같아요.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언니, 형님이 돼가지고 어린 신자들을 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제까지 키워줬습니다. 수십 년 말씀 전해주고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고목사님 오셨는데 여기 고목사님한테 배우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 섬겨주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요, 섬기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려면은 금요일, 토요일 계속 준비해야 돼요. 1시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섬기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여기 15절에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시고 죄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 권사님 되시는 분들과 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봉교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능력의 장주에 붙들어 주시고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리를 세워나가며 여기 인근 각처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등대가 되고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은혜 받는 모든 가정 성도들 되게 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